안녕하세요. 성서 예언연구 세미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예사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원활하고 감동적인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다음의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세미나의 시작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혹여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으셨을 경우에는요, 동영상의 플레이 바의 진행 아이콘을 다시 처음으로 이동시키신 후에 시청하시면 처음부터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꼭 처음부터 시청하셔서 이번 세미나의 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세미나는 서로 소통하는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혹여 세미나를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중한 선교부를 검색하시면 서중한 선교부 채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와 미라소를 통해서 송출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센스가 필요하겠죠?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우리의 삶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뀌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교회 생활도 좀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교회 오면 다들 서로 인사하고 껴안고 웃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했는데 요새는 이 위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 다들 저한테 시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들 마스크를 다 쓰시고 이렇게 입을 막으시고 있어가지고 이제 말하기가 겁나요. 게다가 전에는 교회들마다 찬양대에서 다들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가 나와서 했는데 이제 교회마다 찬양대 연습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찬양대 연습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찬양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도회 하면 1년에 2번씩 우리가 항상 했었었는데 이제 전도회도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뒤에 저도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의 주제, 예언 성서 세미나의 주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팬데믹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지 아니면 저항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배운 단어가 바로 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뜻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난 3월 11일 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세계 역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다라고 정의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상황,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어쩌면 정말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습니까? 엄청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디 못 갑니까? 학교 못 가요. 옛날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쫓겨난대요.
학교에서 말하면 쫓겨난대요. 말도 못하고 뭐만 해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앉아서 수업만 들어야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항공계는 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급휴직으로 쉬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왕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4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행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요. 사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의 출석률이 절반으로 50%로 줄었다고 그래요. 서중훈합회 교회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한 50% 교회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층, 집단, 연령, 인종, 지역, 성별 다 초월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에서 유래했는지요? 이 팬데믹이란 단어의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팬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팬데믹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상태. 이것이 팬데믹입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전염병 단계 중에 가장 높은 6단계를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요, 남녀노소나 지역이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행병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과학자들은 뭐 내년이나 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야 끝날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걸려야지 아마 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코로나 종식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8일날 이 종식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한 8일 지난 16일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18일날 또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다 그래요. 아,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뭐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1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야, 우리도 끝났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뭐예요?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 팬데믹은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감염병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전염, 2단계는 소수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 3단계는 사람들 간의 전염이 좀 증가할 경우, 4단계는 급속한 사람 간의 전염, 그리고 5단계는요 뭐예요? 국가 간, 한 대륙 내에서 2개의 국가 이상이 전염된 경우, 그리고 6단계, 바로 지금 단계입니다. 2개 이상의 대륙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뭘 넘어섰어요, 여러분? 국가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뭘 넘어섰어요? 대륙을 넘어섰어요. 대륙을 넘어섰다는 것은 다른 인종들에게도 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란 게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이게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동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 지방의 그 낙타 중심으로 이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 상은요, 누구도 걸릴 수 있고 누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지구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정말 세상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팬데믹 유행병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인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죠. 마치 아시아인들에게만 있을 것 같은 폐렴이라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요, 중국 사람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인들만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이란으로 넘어갔어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까지 왔어요?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갔더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아주 광범위하게 유럽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간 팬데믹 유행병 코로나19는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인, 유럽인, 남미 온주민들까지 모두 다 이 전염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요? 이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걸렸을까요? 제가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현재까지 확진자만 840만 명, 약 840만 명의 확진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4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라고 코로나 안 걸릴까요? 어때요? 부자 나라는 코로나 안 걸릴까요? 제가 봤더니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 5나라를 보니까 미국,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다 어떤 나라예요? 부자 나라예요. 이 바이러스가 부자 나라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부자 나라라고 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이 보니까 브라질만 제외하면요, 세계 7대 선진국 가운데 하나가 이 사망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전염병의 영향력은 세계 구석구석 퍼지지 않는 곳이 없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 속도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유행하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첫 번째 바이러스 환자가 12월 1일 날, 작년 12월 1일 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 이런 게 있나 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적은 수에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일정 지역에서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6월 달 오늘까지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단지 몇 개월 만에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나라가 총 몇 개국일까요? 한 몇 나라 정도 될까요? 150 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지역이 총 219개국이라고 합니다. 뭐 이 중에 나라로 인정된 것은 185개국, 그리고 기타 지역의 영토로 포함된 곳이 34국 해가지고 총 219개국에서 확진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코로나가 뭐보다 더 빨리 들어가요? 복음보다 더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는 매일 8,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이들을 이렇게 침내줘도 주님 오실 날 아직 먼 것 같은데, 뭐가요? 코로나는 복음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팬데믹입니다. 인종, 계급, 성별, 종교, 지역 차이 없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사람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는 병,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팬데믹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유행처럼 퍼지게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멸망이 어쩌면요, 전염병이 모든 곳에 퍼져서 사람들을 죽이면 세상의 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희망으로 가져야 될 건 뭐냐?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사실 나쁜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어쩌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언어로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요, 복음 확진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에 감염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염됐어요. 그 복음을요, 누구에게요?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것 복음의 팬데믹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 세계 유행처럼 전파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참된 치유제가 되는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행복과 소망과 구원과 능력의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세상 곳곳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바이러스를, 그리고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주는 바이러스를 주님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팬데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땅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는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세상에 나쁜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어요. 불신, 불만, 환락, 쾌락, 두려움을 유행시킵니다. 어쩌면요, 이 코로나도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두려워하도록 그는 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질병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오락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염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부패케 하고 육체를 더럽히는 파괴적인 활동을 점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범죄와 비열한 악습을 널리 퍼뜨리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이 악습과 범죄가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마귀의 바이러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는 나쁜 바이러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 지구상은 이렇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바이러스를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널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면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무기와 금속과 병균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 사람의 책에서 이 사람의 책은 코로나의 유행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인들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인들은 적은 수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그 대륙에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불과 몇백만 명을 정복하게 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능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균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유럽인들은요,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이라는 건 여러 동물들을 키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들 사이에 있는 전염병이 누구에게 왔어요?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요 식생활이 뭐였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었어요. 결국 거기에서 전염된 동물의 그 살에서 전염된 것들이 인간에게 오게 되고 결국 그 인간은 점점 진화하면서 그 전염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체를 갖고 있었던 유럽인들이 어디를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가면서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메리카에 살던 이 원주민들은 이 전염병에 대한 뭐가 없었냐?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원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전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병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어떤 지역은요, 800만이었던 원주민이 40년 만에 0명이 되었다 그래요. 1520년 스페인 쿠바에서 전염된 한 노예가 아즈텍 잉카 제국에 도착하면서 퍼진 천연두는 인구 절반을 몰살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618년에는 160만 명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 대륙에서 넘어온 유럽인들이 퍼뜨린 천연두와 홍역이 누구를요? 남미의 사람들을 완전히 뭐 해버렸다? 죽여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생겨났고요. 메르스는 낙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길렀던 가축에서 전염돼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코로나 역시 박쥐나 혹은 무슨 갑이죠? 이 동물 하나 있죠?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먹었던 이 동물에서 온 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럴드 다이아몬드는요, 총과 금속과 세균이 인간의 문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간과하지 않았던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명을 변화시킨,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전 세계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문명을 변화시킨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복음은요, 그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에서 전도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에 중학생 중 되는
뭐 중학생들 때는 저희 첫째, 둘째 아들만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맨날 뭐요? 구질구질한 옷 입고 다니면서 학교도 가지 않아요. 그냥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야, 공부를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지. 근데 이 친구가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이 선교사를 알게 되고 한국 선교사의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안식일 날 그 선교사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 변해 있는 거예요. 평생 입지 않았던 아주 말끔한 옷을 입고 이 선교사의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너 학교도 안 가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처음 본 이 아이에게 사실 뭐가 없었냐면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너 공부라도 해야지 좀 뭐 직장도 가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얘는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도 관심이 없었고 맨날 놀러 다니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만나고 나서요?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이 아이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선교사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고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복음은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카드 뒤집기. 앞뒤 색깔이 다른 이 카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뒤집어야 되고 한 사람은 초록색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내가 빨간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뭐요? 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심판이 시작하면 똑같은 수로 된 이 카드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슨 색? 빨간색. 너는 무슨 색? 초록색. 뒤집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먼저가 아니고 많이 뒤집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빠른 쪽이 이기겠죠. 부지런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저도 이 게임 해봤어요. 열심히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게 다 무슨 색이에요? 제 색깔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서 또 뒤집고 있으면 상대가 와서 여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 화나게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열심히 뒤집었는데 어때요? 상대가 뒤집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는 뒤집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뒤집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홍미숙 집사님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요? 사단이 가서 또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열심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요? 전도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서 이제 끝이라고 해야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땅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세상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코로나의 공통점 하면 땅 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부터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는 것처럼,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팬데믹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코로나, 정말 다른 수많은 전염병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복음도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늘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도 늘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도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기에 복음으로 코로나를 굴복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카드 뒤집기 게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우린 총 6번의 예언 전도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무엇을 할 때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6번의 귀한 기회가 남아있으니 아직 희망이 있다. 여러분, 전달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에요. 이 권종익 목사님, 이번 강사이신 권종익 목사님을 모시고 필리핀에서 전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아주 귀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주제도 역시 예언전도 세미나였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의 공터에다가 아주 커다란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쳐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하니까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막을 열심히 쳤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모든 선교사들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 혼자 이 전도회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전도회장을 지키는데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회장의 천막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폭우를 여러 번 만나보긴 했지만 세상에 이런 폭우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연의 폭우를 여러 번 비를 만나보았지만요, 이것은 폭우가 아니라 누가 이 전도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앞에 가서 이 천막에 천막에 쌓인 이 물들을 이렇게 빼내면요, 벌써 뒤에는 거의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뒤로 열심히 들어가 막대기로 물을 퍼냅니다. 그러면 앞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비로 무엇을요? 천막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자연이 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단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막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온 의자는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제 전도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얼마가 지나자 갑자기 폭우는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엉망이 된 전도회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해가 나와서 마른 의자를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이 폭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회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예언에 대하여 전달되는 것,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하시는구나. 그때 이 전도회 기간 동안 권종익 목사님, 이번에 강사이신 권종익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도회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은 방해할 것입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카드를 끊임없이 뒤집게 되기를 바랍니다.